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졌지만 그래도 은혜 받기에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날일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추워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뜨거우니 그 뜨거운 은혜 오늘 가득 받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저와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 듬뿍 받으십시오. 네. 수요일 예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더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오다 보니까 분위기가 한층 더 좋아요. 찬양 소리도 크고 박수 소리도 크고 기도 소리도 크고 설교할 때 저를 바라보는 눈이 말똥말똥해서 설교하는 제가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래도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은혜를 저도 누리고 있으니 함께 만들어가는 이 예배에 더 큰 은혜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수요 예배를 이제 사무엘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일 예배는 마가복음이 시작되었고 수요 예배는 사무엘상이 시작되었고 새벽 예배는 또 신명기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본문을 가지고 1년 동안 쭉 나아갈 터인데 빠지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항상 귀 기울이시고 은혜 듬뿍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아는 여인이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라는 여인이죠. 우리가 보통 한나라는 여인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 내려갈 때마다 꼭 듣는 설교가 있어요. 어떠한 설교일까요? 기도에 대한 설교예요. 기도에 대한 설교. 보통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곤 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은혜와 또 익숙하지 않은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등장하는 시대는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 그러니까 왕이 없고 사사들이 나라의 위기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한 명의 사사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리더자를 세워서 사사라는 리더자를 세워서 그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사시대 때의 약속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을까라는 거예요.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 암흑기라고 한다면 아마 사사시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 사사기서를 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언급이 되고 있냐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했을 때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의 영적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보면 될까요? 당시의 영적 제사장들, 영적으로 누군가를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서 17장에서 18장을 보시면요, 누구보다 정결해야 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요, 영적인 부적절한 모습이 명확하게 등장을 하고 있고요. 사사기서 19장 20장을 보시면 비극적인 군사 충돌의 상황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레위 지파가 참가를 합니다. 또 21장을 보시면 성적인 불법을 행하는 것이 레위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함께 읽고 내려가는 이유는 이 사무엘상 말씀을 읽고 뒤에를 보시면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이라 불렸던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도 굉장히 무능력하고 타락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영적인 타락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면은 당시의 영적 지도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타락은 결국 모든 백성들의 영적인 침체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희망도 없고 절망만 가득한 삶이었어요. 마치 누구와 비슷할까요? 이 한나라는 여인과 비슷하죠. 한나라는 여인은 자신이 자녀를 갖고 싶지만 도무지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 절망과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지만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낳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지금 영적 침체기에 빠졌고 절망 가운데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으로 끝을 맺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나라는 여인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희망을 볼 것인데 누구를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서 새로운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새로운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면서 그대의 회복을 일구어 나가는 말씀이 사무엘상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차근차근 한 줄씩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성경을 보시면 에브라임의 지파의 사람처럼 보이는데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냥 에브라임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다.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 뭐 이것은 우리에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한나의 남편이었다라는 거고, 그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인 한나, 두 번째 부인이 분인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일부 다처제를 하려고 해도요, 부유한 사람만 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약간 부유한 사람에 속했던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 엘가나가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라고 얘기 나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다는 것은요, 그 3대 절기가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가야 했던 것이 아니라 매년제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자신이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가는 제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 갔냐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갔다는 거예요. 당시에 신앙 좋은 사람을 찾기 힘든 그 시대에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뭐 삶이 부유하기도 했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요, 그 몫을 가족마다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한 몫씩 나눠줬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해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고라고 이야기해요. 각자에게 한 분깃씩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부인인 이 분인나보다 이 한나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을 줬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갑절을 줬을까요? 먼저 더 사랑했었으니까 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자녀가 없으니까, 그래서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에 갑절을 더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본 이 분인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6절을 보시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적수라고 얘기해요. 적수. 전쟁으로 따지면은 원수고 적군이라는 거예요. 적군. 아무리 관계가 안 좋아도 내 적군이고 내 원수다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만큼 둘의 사이는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둘 사이가 좋지 않았을까요? 분인나의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자녀를 낳았는데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기분이 나쁘고 억울한 마음에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대략 이러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그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는 덜 사랑했어요. 근데 이 두 여자 모두 다 자녀를 낳았는데 덜 사랑하지 않은 여자가 장자 먼저 자녀를 낳고 더 사랑했던 여자가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았다고 한다면 나중에 분깃을 나누어 줄 때에 이 사랑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먼저 태어난 자를 장자로 삼아 분깃에 배를 줘라라는 말씀이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여진다면 이 분인나의 자녀에게 아까 분깃을 얼마큼 더 줘야 돼요? 배를 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배를 줍니까? 한나에게 배를 줬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분인나는 자신이 못 받는 건 참을 수 있는데 앞으로 내 자녀가 이것을 받지 못할까 염려하는 마음에 더 한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애착은 예나 지금이나 어머님들의 마음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매년제를 드리러 갈 때마다 이렇게 분인나와 한나가 계속 심하게 싸우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중간에서 잘해야 될 사람 누구입니까? 엘가나. 남편이 잘해야 돼요. 그렇죠? 남편이 지혜롭게 잘해야 되는데 신앙은 좋은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핏 보면은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되게 로맨틱한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요, 사실 이것을 보면은 당시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어도 한나는 혼자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나는 자기 자녀들 챙기느라 같이 먹었겠죠. 그런 상황이라 한나는 밥도 안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구나 당시의 말의 어법 가운데에 어찌하여 뭐뭐하며 어찌하며 뭐뭐하느냐라는 말은 꾸짖는 말이었대요. 여보, 그렇다고 밥도 안 먹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거죠. 지금 말로 따지면. 근데 그 말을 우리가 그 다음의 말을 우리가 굉장히 로맨틱하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말이잖아요. 내가 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거예요. 한나가 듣고 싶은 말이 이런 말이 아니죠. 한나는 뭘 듣고 싶었을까요? 당신은 내게 열 아들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울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지혜로운 남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에이, 오래 살아봐야 그놈이나 뭐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당시 한나 입장에서는 정말 자신이 위로받길 원한다면, 위로해 주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말을 해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지금 한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중고예요. 사중고. 첫 번째로는 분인나 때문에 힘듭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마음, 한나의 마음을 명확하게 알아주지 못하는 이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세 번째는 누구 때문에 힘드냐면 그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엘리 대제사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술 취한 여자야. 그만 술 좀 먹고 집에 나가라.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마지막은 누구 때문에 힘듭니까?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요. 말씀 5절과 6절을 보시면 동일하게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언급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한나의 몸에 이상이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지금 닫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입장에서는 분인나, 남편, 엘리 대제사장, 하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즉, 이 여인은 희망도 볼 수 없고 한국의 사자성어로 첩척삼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절망 속에 있는 한나, 매년 이 같은 고통을 경험했어야만 했던 한나가 어떠한 일을 하냐면 9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말로 여러 가지 말들을 하죠. 그들이 실로에 가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약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말들이 일어나다라는 말이에요. 8절까지는 한나가 절망 속에 있었고 심경 가운데 있었는데 9절에 갑자기 한나가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된다. 여러분 8절까지 한나는요 슬퍼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절망과 억울함과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만 하고 있다고 자신의 마음이 풀릴까요? 안 풀릴걸요. 억울함은 계속되고 힘듦은 계속되고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자신의 힘듦에 묻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 그녀가 선택한 것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데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먼저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년의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서 부인나와의 다툼, 부러움을 바라보기만 했던 그 상황, 남편의 어리석음을 마주해야만 했던 그 상황,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그 시기가 되면 우울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그녀가 박차고 일어났고 그녀가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러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 그대로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힘든 가운데서 그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힘겹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말고 그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치 한나가 행동한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를 벗어난들 또 그 같은 사람 안 만날까요? 그 자리를 벗어난들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에 또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나가 박차고 일어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박차고 일어나는 선에서 끝나는 끝을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이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아간다면 같은 공간에 있을다 할지라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삶의 힘과 용기가 내 안에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마음의 그 영적인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괴로워했다라는 것은 그녀의 몸과 마음 모든 것들이 너무나 쓰라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쓰라리는 고통은 남이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넘어지고 싹 쓸리면 엄청 쓰라리잖아요. 아우 아파. 그래, 남들이 봐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밖에 안 봐요. 몰라요. 그녀만 아는 고통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녀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일어난 것으로 마침표를 찍었던 것이 아니라 일어났으니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한나가 소원을 합니다. 우리는 서원 기도를 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주변에 하는 것도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기도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서 상황의 어려움과 상처받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던 여인이 한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서원을 하고 그것을 지키는 여인은요, 한나밖에 없어요. 한나라는 여인은 우리가 봤을 때 서원 기도가 특별한 것 같지 않지만 당시에 흔치 않은 믿음으로 나아갔던 여인이었고, 흔치 않게 자신의 내뱉은 말을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그런 믿음을 소유했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의 상태를 보시니까 어떻게 응답을 안 하실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요, 더 명확하게 그녀의 믿음의 태도와 상태와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에 뭐라고 먼저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고통의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신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들을 주시면이라고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나신이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서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 아들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나는 받지 않겠다라는 고백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기도했다면, 조건이 안 붙었다면 그냥 주시기에 더 쉬운 기도의 내용이었지만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데 하나님, 난 필요 없어 라고 하시면 하나님 안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이렇게까지 기도했던 것은 모든 것들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만 이루어짐을 믿었기 때문에 이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해결점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 어떻게 주님 바라보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도무지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 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박차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셨듯이 우리의 삶의 문제도 그렇게 해결해 주신다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 상황이 우울하게 해서 그냥 주저앉고 있지 마시고 박차고 일어나 교회에 오세요. 혼자 교회 낮에 맨날 있어요. 외로우니까 와서 기도도 하시고, 저 없을 때 소리 지르고 가세요. 죽겠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 남편, 내 자녀, 신앙의 문제 도무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고.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보기엔 절대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교회 가라고 할까봐 내 남편은 교회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교회 나가라고 할까봐 내 자녀들은 하나님 안다고 얘기하고, 그게 전부 아닙니까?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십니다. 박차고 일어나셔서
하나님 옆에 나와 기도하셔서 응답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에 엘리 제사장이 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술을 주목한즉이라고 얘기합니다.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자 한나를 보고 술에 취한 여인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러한 오해를 했냐면 당시에는 영적 상태가 너무나 좋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요, 막 많이 먹고요, 많이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배대로 나오고 마시는 마시는 대로 마셔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 사람들이 워낙에 있다 보니까 한나가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기도가 아니라 입만 중얼중얼거리고 소리가 나지 않으니 술 취한 여자야 저를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하는 거다. 너무나 답답하고 난 슬픈 여인이니 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답답하고 힘든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공감을 얻으려는 기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공감을 얻으려는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봤을 때 술 주정뱅이처럼 봅니다. 그런데요, 당시의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요, 당시에 엘리 대제사장의 이 영적 상태를 보면 그녀의 상황과 상태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거예요. 단순히 제사장은 자신이 그냥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 똑같이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애통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사람의 공감을 얻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동의하시고 공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맞춰 우리는 기도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끔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습을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도 있어요. 기도하는 태도를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들도 있고, 내 기도 누가 들을까 봐 내 기도 말을 막 어떻게든 예쁘게 잘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있고, 목소리 너무 크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그냥 어떻게 막 그 눈치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는 해야겠죠. 함께 기도하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나의 원통함과 나의 분함과 나의 힘겨움과 어려움을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다. 그 알아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겨움에 동의하시고 공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기도해야 할 모습은 하나님이 공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보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판단한다? 우리에겐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중요한 건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마저도,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영적 거장이라 느꼈던 그 사람도 한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이 어떠한 것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공감하시고 동의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죠. 잘하셨어요. 하지만 남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움직이실까요? 결정적인 경우에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포함되어졌을 때에, 나의 기도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합력하여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의 삶,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나의 대답을 들었어요. 나는 술 취한 여인이 아니라 난 이렇게 기도하는 여인이다. 힘들어서 기도하는 여인이다. 라고 했을 때 17절을 보시면 엘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가 한나에게 평안을 선포합니다. 평안을 빌어줍니다. 당시에 어떤 제사장이 특정한 예배자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한나가 굉장히 특별한 경우이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후에 한나의 태도가 또 급변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성전을 나와서요, 갑자기 나갑니다. 그리고 먹기를 시작해요. 그의 얼굴에 근심빛이 다 사라집니다.
그 전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전에는 그냥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요, 먹지 않았어요. 근심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그냥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반대가 됐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먹기를 시작했고 근심빛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기도했다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한나와 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을 드렸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염려는 이제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면 이전과 같이 움츠러들고 다시 막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떨쳐버리고 한나와 같이 근심의 빛이 다 사라진 상황에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나는 분인나에게 가서 핍박을 당해도 그 핍박이 다시 더 이상 핍박으로 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일하실 거기 때문에. 아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는 힘을 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한나는 엘가나와 동침을 한 이후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요, 너무나 하나님이 놀랍습니다. 17절을 보시면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했다는 말이 기억했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까도시라는 말인데 같은 말이에요. 즉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억하심으로 그녀는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기억대로 그녀에게 응답하셨고 그녀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나의 기도를 단순히 우리가 응답받은 수준에서만 알고 기억하고 믿고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기 전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기도하는 중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기도한 그 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한나를 통해 명확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은혜 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 속에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